오늘은 1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자, 파라샤 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심판하고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파라샤 보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 출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과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제정하시는 일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원칙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가볍게 취급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선한 여러분 놀람과 경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가볍게 취급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럴 때 최종적인 구속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적 구속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구속에 꼴이 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중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여러분 구원의 꼬린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것을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구출받고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한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장자를 다 죽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어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렇죠? 위에 있는 바로로부터 가장 초라한 여러분 여종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들이었고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왕국, 흑암의 왕국에 우리는 묶여 있었고 속박 상태에 있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나라를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이 시즌이 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신선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샤밧보다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샤밧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굽기 16장에 가서야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샤밧보다 더 앞선 것이고 샤밧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샤밧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샤밧을 지킬 수 없어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의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샤밧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도 전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유월절 무교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너희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의 모든 기적과 출애굽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이 유월절 무교절 속에 담아 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담아 넣고 너희가 매년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매년 출애굽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 유월절 무교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의 구속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의 구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잊지 않도록 대대로 위대한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 무교절을 여러분 너무나 잊어버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잊어버리고 그냥 부활절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부활절만 하루 그냥 반짝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의 그 진정한 의미들을 놓쳐버렸어요. 두 번째는 장차 올 더 큰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더 큰 구속, 메시아의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500년 후에, 그죠? 1500년 후에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어린 양 오셔서 더 큰 구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더 큰 구속이 있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완전한 구속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유월절 무교절 이 출애굽의 기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노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자녀들이 물으면 너희는 대답하라. 이 예식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 안에서 여러분 3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여러분 한 이야기로, 한 스토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언약으로 우리가 함께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여러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절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직접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세데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그죠? 그리고 7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월절 무교절의 메시지가 우리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피부의 세포 속에 이 메시지가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유월절의 하나님, 무교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찾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토라의 시스템이고 이것이 바로 절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그 절기를 지켜 행할 때 그 메시지가, 출애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메시지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돼요. 우리의 온 존재에 새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파라샤 보에서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나가기도 전에 유월절 무교절을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 규례대로 지키게 되면 출애굽의 메시지가 너희 존재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 몸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너희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 메시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파라샤 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프타라로 함께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라는 이제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프타라는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8절.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을 칠 것이고, 애굽을 심판할 것이고, 애굽을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 파라샤하고 연결이 되죠. 파라샤도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프타라도 역시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내용인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거기 13절에 다시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오늘 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예언의 주인공은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히브리어로 이름의 야후라고 합니다. 이름의 야후. 해볼까요? 이름의 야후. 예, 이름의 야후.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이고,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의 거주자였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거주자. 이 사람은 요시야 왕 제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BC 626년경 요시야 왕 제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약 40년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제13년이면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제13년이면 아마도 요시야 왕이 21살쯤이 되죠. 21살쯤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부름 받을 때는 몇 살 때쯤 부름 받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10대입니다. 10대. 그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10대 때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게 선지자의 여러분 임무겠죠.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제 아이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5년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5년 후면 요시야 왕이 아마도 26살 때쯤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토라를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이 직접 발견한 건 아니지만 성전에서 여러분 토라의 재발견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나요. 토라를 재발견하고 이 토라를 읽고서 요시야 왕이 여러분 옷을 찢습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유다 나라에서 우상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왕이죠. 요시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토라의 재발견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우상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유다 나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미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굉장히 아마 적극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이제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죠. 왜 전사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누고가 이제 아수르와 손잡고 바벨론을 정벌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요시야 왕이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으니까 에이 비키래 이랬는데 안 비킨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활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참 많이 지었네요. 그죠? 예레미야 애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시야 왕을 위한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참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찌드키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까지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총 몇 년이라고요? 40년간 예언했던,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바벨론 왕의 침공을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유다 나라를 칠 것이다. 바벨론 왕의 침공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권유했어요. 항복을 권유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복을 권유하다니. 애국자입니까? 이거는 이게 겉으로만 보면 완전히 매국노예요. 완전히 매국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러분 공직자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이 만약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일본에게 끝까지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예언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매국노라고. 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대행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유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 거예요. 항복하고 사느니 차라리 저항해서 죽어야지, 이놈아 항복을 해? 이런 논리가 아마 통했겠죠. 어쨌든 이런 종류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대부분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을 하고, 또 유다 왕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여러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체포를 당하고, 심지어 깊은 우물,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여러분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절대로 인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백성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 비극을 목격했던 예레미야는 눈물과 통곡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죠? 제목이 에카예요. 에카가 우리말 애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뜻은 다릅니다.
에카,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에카.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는 참 귀중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어요. 네가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다 하면 바벨론에 가서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아니면 여기 남아있겠다고 하면 남아있겠다, 너 좋을 대로 하라.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 하나님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습니다.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워서 이제 미츠파라는 곳에서 남은 유다 백성을 관할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유다는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워가지고 미스바에서 유다 백성을 관할하게 했는데, 예레미야도 그 총독을 따라서 미스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다 백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몬 왕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시켜가지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총독 그달리아와 바벨론 관리들을 암살해버린 겁니다.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 이게 지금 여러분 금식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력상에 4번의 금식일이 있죠. 4번의 금식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그 다음에 7째 달의 금식, 그리고 10째 달의 금식 있잖아요. 4번의 금식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7째 달의 금식이 티슈리얼 5일인가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티슈리얼 5일, 아마 경외의 날들 기간에 있는 이 금식일이 그달리아의 암살을 여러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달리아가 암살당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달리아가 암살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반드시 그것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또 자기들을 다 보복을 하고 초토화시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예레미야 42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까? 그죠?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은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바로 4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유다 땅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떠나시겠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었는데 이들은 유다 땅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이게 다 쇼예요. 다 쇼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점쟁이에 가서 물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여러분 언약에 대한 신실함도 이들에게 없었어요. 다 쇼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고민도. 이미 사실은 마음에 결정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마음에 결정해 놓고 기도한 경우가 있죠. 우리 마음에 결정해 놓고 자기 결정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죠? 내 결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여기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어요.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강력히 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애굽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42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과거에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애굽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도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도 끌고 가요. 예레미야 끌고 가면 자기들이 살아남을 줄 알고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일 델타 지역, 나일강 하류인 나일 델타 지역에 믹돌과 다바네스와 그 다음에 노비라고 불리는 멤피스 지역, 그리고 바드로스 등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다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겁니다. 누가요? 유다 백성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세요. 언약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라갑니다. 뭘 들고 따라갈까요? 칼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죄는 뭐냐면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요시야의 개혁에 있었다라고 여긴 자들이에요. 요시야가 모든 우상을 척결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애굽 땅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버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요시야가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여신에게, 여왕에게 분향을 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애굽의 신들을 또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이들이 왜 그렇게 묻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여러분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도망갔는지를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르고 토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여호와는 누구예요? 유다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하늘의 여왕이 누굽니까? Queen of Heaven이 누구예요? Queen of Heaven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데미로 알려진 그런 여러분 풍요의 여신이에요. 섹스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들에게 번성을 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바알과 더불어서 풍요를 줄 것이라고 알려진 여러분 그 여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Queen of Heaven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죠? 누구죠? 모르세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교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Queen of Heaven이라고. Queen of Heaven. 마리아가 Queen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교황과 추기경과 카톨릭이 섬기는 여러분 마리아는 Queen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들에게 번성을 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아스타롯과 여러분 아세라와 같은 여러분 그런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Queen of Heaven은 철저하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여러분 이들은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을 이들이 쫓고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왜 애굽으로 도망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을 모두 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자 보세요. 본래 하던 거예요. 본래 하던 것. 시작.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언제 패했어요? 요시아 왕 때 패했습니다.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웬 오브 헤븐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여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전부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 퀸 오브 헤븐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를 드리고 섬겼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애굽까지 내려가 가지고 하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애굽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다. 애굽의 신들을 다 부수고 애굽 땅을
약탈할 때 애굽에 있는 너희 유다인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간 자는 애굽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멘. 애굽을 의지한 자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애굽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극소수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극소수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여러분 깨달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추가적으로 예언하는데, 유다인들이 의지했던 애굽 왕 호프라의 몰락을 또 예언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왕 호프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레미야 4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애굽의 바로 호프라 왕입니다.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애굽의 호프라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호프라 왕이 든든하게 바벨론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하늘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호프라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프라 왕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 믹돌이라는 곳이 믹돌. 여기가 믹돌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나일 델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죠. 이게 믹돌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이건 다바네스. 믹돌과 다바네스와 그 다음에 여기가 노비라고 되어 있는데 멤피스라는 곳입니다. 노비라고 불리는 멤피스라는 곳. 믹돌, 다바네스, 그 다음에 멤피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나중에 또 어떤 곳이 나오냐면 테베스라는 곳이 나와요. 테베스는 성경에는 노라고 되어 있어요. 노는 테베스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노비라고 된 것은 여기 멤피스를 가리킵니다. 함께 해볼까요? 믹돌, 다바네스, 멤피스, 테베스. 여기가 다 애굽의 지역인데 특히 이제 믹돌과 다바네스와 이 멤피스, 그리고 바드로스가 나오는데 바드로스는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이 바드로스는 이 근방에 있는데 바드로스 이런 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애굽입니다. 46장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과 바벨론 등등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46장은 애굽에 대한 먼저 예언입니다. 애굽의 심판, 애굽에 임할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46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두 파트로. 첫 번째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해서 퇴각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BC 605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은 605년 전에 나온 예언이겠죠. 그죠? 605년 전에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군에게 패배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때 애굽의 왕은 바로 누고죠. 바로 누고. 해볼까요? 바로 누고. 바로 누고. 자,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군과 충돌합니다. 바벨론과 충돌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패해가지고 여러분 쫓겨나는, 퇴각하는 것이 이 전투인데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해볼까요?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 발음이 어떻게 갈그미스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 한글 성경은 갈그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갈고리도 아니고 갈그미스. 히브리어로는 카르케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르케미시. 갈그미스 전투. 이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8절, 오늘 하프타라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것은 BC 585년경에 예레미야가 애굽에 머물 때 한 예언입니다. BC 585년경에. 아까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갔다고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 머물 때 BC 585년경에 했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BC 585년경에 예레미야가 애굽에 머물면서 했던 예언입니다. 장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을 약탈할 것이다. 너희는 애굽을 철석같이 믿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프타라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실 것이다. 애굽의 신들을 벌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유다인들이 보호를 바라고 지금 와 있는데, 보호를 바란 애굽의 신들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의 용병들이 바벨론 군 앞에서 다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애굽의 호프라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애굽으로 도망쳐온 유다인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오늘 하프타라와 파라샤와의 연결점을 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보죠.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 둘 다 모두 바로에게 도전하러 오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도전하러 오는 사람. 토라 포션에서는 모세, 그죠? 바로에게 도전하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그러죠.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바로에게 오라라고 하는, 바로에게 오라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에게 도전하러 오는 사람. 토라 포션에서는 모세, 오늘 하프타라에서는 느부갓네살. 바로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에게 여러분 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또 바로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연결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 파라샤 보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열 재앙의 결론부죠. 열 재앙에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여러분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파라샤 보의 내용이죠. 하프타라도 비슷합니다. 하프타라도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를 메뚜기 군대로 비유합니다. 메뚜기 군대로 비유해요. 그래서 오늘 파라샤도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메뚜기 군대처럼 보내가지고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비전으로 하프타라가 끝나고 있어요. 오늘 파라샤 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종결이 되고 있죠. 오늘 파라샤도 하프타라도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비전으로 종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는 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 해볼까요? 보. 이 보는 오라라고 번역합니다. come, 오라.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가라라고 돼 있지만은 오라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로에게 오라 그 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바로에게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바로에게 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먼저 바로를 다루고 있고 내가 먼저 바로를 만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신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다루고 있는 바로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라, 보. 예레미야 46장 13절에 여러분 라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어원이 똑같죠. 라보. 이때 라보는 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올 것, coming, 올 것.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올 것.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는 보, 오라.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는 라보, 올 것. 둘 다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올 자는, 와야 되는 자는 모세이고, 예레미야에서 올 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대리인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대리인으로서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보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프타라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올 자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애굽과 애굽의 신들, 그리고 애굽을 의존하는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 겁니다.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을 의존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과 접붙임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접붙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파라샤 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구원을 받죠. 수많은 잡족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뭐예요?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 수많은 잡족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애굽의 끝까지 애굽을 붙들고 있는 자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하프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프타라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들과 그 다음에 애굽을 여러분 의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 유다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자, 예레미야 46장 이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애굽에 선포하는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정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언약 백성을 여러분 주시하고 있고 언약 백성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임할 심판을 예고합니다. 애굽과 애굽을 의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유다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의 믹돌과 멤피스와 다바네스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믹돌에서 나왔어요. 믹돌. 오늘 우리가 다음 주 파라샤에 보면은 믹돌과 뭐 바다 사이에 진을 쳤죠. 그죠? 짜폰이라는 것도 있고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끌어내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을 완전히 지금 뒤집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믹돌로 가버려요. 믹돌과 다바네스와 이런 데로 가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품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여러분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믹돌, 다바네스 이런 높 이런 곳으로 여러분 다시 후퇴해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애굽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때까지는 이 애굽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바로 누구와 바로 호프라가 애굽 느부갓네살로부터 이 애굽을 성공적으로 애굽의 국경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이 애굽의 국경선이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바벨론이 한 번도 애굽을 초토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석같이 이걸 믿고 바로는 견고한, 이 바로 왕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왜? 그때까지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요, 안전지대로 여겨서 그리로 도망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유다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애굽이 여러분 정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언약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여러분 애굽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애굽을 약탈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테라스에 이 돌들을 진흙으로 묻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테라스에다가 진흙으로 그 돌들을 묻어요.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장차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바로의 궁전 있는 그곳에 바로의 궁전을 무너뜨리고 큰 자기의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볼록 나오게 만들었겠죠. 그죠? 이 돌을 묻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의 궁전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고 있느냐? 너희는 애굽 왕 호프라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으로 불러오리라. 이곳으로 불러와서 바로의 궁전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천막 궁전을 짓게 하고 애굽과 애굽에게 빌붙은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애굽의 힘과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의 구속을 그리고 정면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의 구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엄격히 경고했는데 그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칼이 애굽에까지 언약 백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칼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칼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메르 이스라엘,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킬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의 장사들을 하나님이 다 쓰러뜨릴 것이다. 다 쓰러뜨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장사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보호자들이에요. 애굽의 보호자들, 애굽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 애굽의 보호자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누구를? 유다인들입니다. 애굽까지 도망온 유다인들, 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들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아비르라고 합니다. 아비르. 해볼까요? 아비르. 아비르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애굽을 수호하는 신들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수호하는 신들.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수호신들이에요. 애굽을 수호하는 신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그들이 의존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무너뜨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아비르라는 단어는 또 황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황소, 아비르. 그래서 애굽의 황소는 다산의 상징인 아피스입니다. 아피스라고 불립니다. 다산의 상징인 아피스가 바로 이 황소고 애굽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피스. 그래서 이 아피스 역시 애굽의 수호신 중에 하나죠. 애굽의 수호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46장 15절을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피스가 내게서 달아났느냐? 어찌하여 너희 최고 송아지가 서지 못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완전히 무력화하셨음이라. 아피스입니다. 황소, 애굽의 황소, 그죠? 너희 최고 송아지가 어찌하여 서지 못하느냐? 그죠? 애굽을 수호하고 애굽을 지켜주는 그 황소, 그 아피스, 애굽의 모든 수호하는 신들을 내가 심판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장사들, 이 아비르라는 단어는 강한 용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비르, 강한 용사. 그래서 이 아비르는 여기서는 또 바로 호프라의 용병 군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애굽은 이때 당시에 이오니아인 등의 용병 군대를 통해서 나일 델타 지역의 국경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용병 군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애굽은 이오니아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군대들을 사왔어요. 용병 군대를 사와가지고 나일 델타 지역 국경을 든든하게 여러분 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애굽을 수호하는 강한 용사들이에요. 장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의 신들이, 수호신들이 강한 장사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용병 군대,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용병 군대가 강한 용사들 혹은 장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러뜨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쓰러뜨리겠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할 때 이 장사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군대 앞에서 첫 번째, 애굽의 모든 수호신들이 무너지고 무력화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수호신들 가운데는 하나는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애굽의 황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이 자랑하는 용병 군대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애굽으로 내려온 유다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두 장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두 장사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만이 다음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16절을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이게 말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용병들이 하는 말이에요. 용병들이. 애굽이 당시에 용병 군대를 여러분 고용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애굽의 국경에서 용병 군대들이 방어하다가 철저하게 바벨론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빨리 이 포악한 칼을 피해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장사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것이 바로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장사들, 강한 용사들이 지금 애굽의 여러분 칼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그래서 그가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 군대는 이 다볼산과 갈멜산은 아마겟돈 계곡에 있는 산입니다. 아마겟돈 계곡 혹은 무깃도 골짜기,
아시죠? 무기또 골짜기에 다볼산과 갈멜산이 있어요. 그것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다볼산과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두드러진 두 경계표가 되는 산입니다. 굉장히 두드러진 두 경계표가 되는 산이고 유명한 산이죠.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오는 길을 따라서 이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그 다음에 갈멜산은 서남쪽 끝에서부터 해변까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다볼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시겠죠? 다볼산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볼산 그러면 우리는 드보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드보라 바락이 다볼산에서 여러분 군대를 모았고 일어났습니다. 다볼산. 또 다볼산은 전통적으로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을 베풀었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다볼산이 바로 산상수훈이 베풀어졌던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갈멜산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엘리야, 그죠? 다볼산과 갈멜산 그 중앙에 있는 게 이스라엘 골짜기고 또 무기또 골짜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중앙으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 이 좌우편에 다볼산이 우뚝 서 있고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볼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갈멜산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앙에 무기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볼산과 갈멜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무기또 골짜기 하면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BC 605년 바벨론을 정벌하러 가는 애굽왕 바로 누구에게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605년에는 지금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바로 누구가 지나간 거예요. 바로 누구의 군대가. 그죠? 근데 이제는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역으로 바벨론군이 애굽을 정벌하러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다볼산처럼 기세 좋게, 갈멜산처럼 기세 좋게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골짜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하르무기또입니다. 하르무기또, 무기또의 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 무기또 골짜기 비슷한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에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여기가 바로 마운트 타보르입니다. 다볼산. 여기가 이제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지역의 이쪽 서쪽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가 무기또 지역입니다. 무기또 산, 무기또 골짜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이죠. 동쪽 끝에 위치한 산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변까지 걸쳐 있는 산이 바로 뭐죠? 갈멜산입니다. 이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정벌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2만만의 군대가 여기 모인다고 그러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서 멸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6장 20절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에 재난의 때가 오고 벌받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그러면 애굽의 신 아피스, 아까 말씀드린 아피스나 하토르를 연상합니다. 하토르도 소를 나타냅니다. 소신입니다.
애굽의 신 아피스나 하토르, 그래서 애굽을 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하나님이 비유하셨고, 바벨론군은 침으로 쏘며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떼로 하나님 비유하셨습니다. 애굽은 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침으로 막 쏘아대면서 모든 피를 다 빨아먹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쇠파리떼가 와가지고 암송아지를 피를 빨아먹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암송아지는 속수무책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꼬리로 한번 탁 치면은 여러분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쇠파리떼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막 침을 쏘고 피를 빨아먹으면 이 암송아지는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용병은 21절에 보면 그 중에 고용꾼이요, 고용꾼. 애굽에 안에 있는 용병 군대를 말합니다. 이 애굽의 용병들은 살진 수송아지라고 했죠. 살진 수송아지는 뭡니까? 마국간에서 도살되기 위해서 살찌워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에게 도살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도살당하고 돌이켜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이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군을 두 가지로 또 비유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첫 번째는 벌목군 부대로 비유합니다. 벌목군 부대. 그래서 온 숲의 나무를 벌목군들이 베어서 쓰러뜨리듯이 애굽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베어서 쓰러뜨릴 것이다. 그죠? 사람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그죠? 벌목군 부대가 숲의 모든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리듯이 애굽의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 군대가 쓰러뜨릴 것이다. 벌목군 부대와 같다. 두 번째로 바벨론군은 또 메뚜기 부대로 비유됩니다. 메뚜기 부대. 황충으로 번역이 됐으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아르베, 메뚜기. 출애굽기에서도 아르베, 여기 하프타라에서도 아르베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 부대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휩쓸고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든 푸른 풀과 식물들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메뚜기 부대처럼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애굽을 그렇게 초토화시킬 것을 하나님이 이 비유로 지금 아주 그래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모든 수풀을 다 찍고 푸른 것들을 다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결코 피할 수가 없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피난온 유다인들 역시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마지막에 그를 의지하는 자들, 이들은 애굽 백성도 포함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금 초점은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하늘 여왕을 의지하고 있고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고 있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애굽의 용병 군대를 이들은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자, 파라샤 보에서는 하나님께서 1년의 재앙들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하프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 아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예 아몬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노예 아몬은, 노는 테베스를 가리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테베스라는 도시입니다. 노예 아몬은 테베스의 아몬이라는 거예요. 자, 아몬은 아몬드가 아닙니다. 아몬은 아몬라라고 하기도 해요. 아몬라.
아몬 라 혹은 아몬은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 신이에요.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 신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로 여겨지고 스스로 생겨난 신이에요. 스스로 생겨난 신. 스스로 그냥 자기가 생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몬 라가 창조주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데 이 아몬 혹은 아몬의 최대의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테베스에 있어요. 테베스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라고 합니다. 카르낙 신전. 테베스의 아몬 라의 최고의 신전 이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 너의 아몬을 벌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테베스에 있는 그 아몬의 신전 카르낙 신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서인가 보면 여러분 한 단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몬이라는 게 나와요. 노아몬 세자로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노아몬이 뭘까?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노아몬이라는 게 뭐예요? 노의 아몬을 말해요. 근데 노아몬인 거예요. 뭐 노아가 몬키도 아니고 노아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번역이 좀 친절하게 번역을 좀 해놔야 되는데 노아몬 이래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노의 아몬. 그래서 하나님이 노의 아몬 테베스에 있는 아몬의 최고 신전 카르낙 신전 이 신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애굽의 최고 신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신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로 모아지냐면 애굽으로 피난온 유다인들입니다. 애굽으로 피난온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고 기근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고 여러분 심판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어요. 애굽 나라와 바로와 애굽의 신 아몬과 모든 신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출구나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끝까지. 내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더욱더욱 내가 반역하는 길로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7배나 너를 징치하리라. 그죠? 7배나 너를 징치하리라. 내 얘기 나옵니다. 또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막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7배나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여러분 토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여러분 돌아가는 길밖에는 우리의 출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우리의 탈출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소수의 생존자들이 갖게 될 메시지일 겁니다. 소수만이 극소수만이 여러분 살아남아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돌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여러분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 징계가 오고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이다.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늘 여왕 아세라와 아스타롯, 애굽의 모든 신들 아피스와 아몬과 아몬라나마 애굽의 모든 신들 이것들은 다 거짓되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6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로 오늘 합타라가 또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그죠?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포로들이 여러분 네 가지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네 가지 차원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가지 차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차원이 다 이루어져야 진짜 회복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진짜 구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평안할 것이다.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쫓겨난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 쫓겨나가지고 회개하게 된 자들. 할렐루야. 애굽이 좋아가지고 도망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애굽에서 하늘 여왕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유다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심판에서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땅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들을요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난 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은 문제는 두 번째부터 이제 뻐그러집니다. 걱정 없이 살지 못했고 평안을 그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늘 대적들의 위협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2성전이 나중에는 파괴가 되고 마지막에 또 다른 포로 생활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또 쫓겨났어요. 또 열방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또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2000년 만에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2000년 만에 돌아온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진족입니까? 거란족입니까? 그죠? 거란 여진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죠? 여진족입니까? 거란족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화정민들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의 알리야 운동과 그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평안이 없어요. 평안히 살지 못하고 늘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늘 위협하고 로켓포를 쏘고 이란이 늘 위협하고 지금 트럼프가 온갖 지금 여러분 반이민법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막 진행을 하니까 지금 무슬림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위협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걱정 없이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두렵게 할 자들로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법도대로 징계하는 기간입니다.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들이 행한 여러분 불량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에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또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는 과정으로 지금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을 여러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서 지금 이것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것들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신 예수와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나 마지막에 메시아께서 이제 재림하게 되면 46장 27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모으실 것이고 그때에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히 거주할 것이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샬롬의 시대가 여러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장 27절과 28절 말씀은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모아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여러분 키푸츠 갈로이어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테케야 그죠? 주님 큰 나팔을 속히 부소서. 큰 나팔을 속히 부셔서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나팔을 속히 부시고 땅 끝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언약 백성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거주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될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테슈바입니다. 진정한 테슈바. 할렐루야.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언약 공동체들이 여러분 토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께 여러분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메시아께 마시아께 돌아와야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트럼프를 세우신 것도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 세우신 것입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충돌과 여러분 더 많은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단순히 트럼프의 보호만이 아니라 주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이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속히 언약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테슈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